예, 이렇게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주는 더 많은 분들을 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회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시기를 이기고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본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한참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러나 곧 긴장을 풀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기뻐했던 이 야곱의 아들들,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요셉의 하인들은 그들의 자루를 열고 거기에 곡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담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이 가져온 돈도 은화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컵도 집어넣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요셉이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요셉의 형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양식도 충분히 구했죠. 거기다 시므온도 다시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다시 찾았죠. 베냐민도 빼앗기지 않고 같이 돌아가게 됐죠. 모든 것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가면서 떠들었겠죠. 간밤에 어떻게 놀았는지, 간밤에 어쨌었는지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경찰차가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사이렌 돌리면서 막 이렇게 경광등 돌리면서 갓길로 대시오. 그래서 모두가 차에 멈췄습니다. 멈췄더니 그들이 뜻밖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요, 어째서 우리 주인이 쓰는 잔을 도둑질해서 간단 말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항변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 우리를 보지 않았어? 우리가 지난번에 당신들이 우리가 지불한 돈을 모르고 우리 자루에 넣었을 때 우리가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돈이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꿀꺽 삼키지 않고 다시 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잔을 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우리가 양식을 얻으러 왔다고 우리를 괄시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서 그 잔이 발견되거든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어두운 구석들, 위장된 구석들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그런 게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참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걸려들 것이 별로 없다 싶으면 말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오바를 해요. 필요 이상으로 정의주의자가 되고 필요 이상으로 형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경우에도 자기의 형제들이 잔을 훔쳤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될 것입니다. 잔 하나에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덧붙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집트의 종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억울하단 말이고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우리가 굉장한 강경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잔 하나라도 훔치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위선인 것은
그들은 잔 하나 훔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되 최고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인 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잔 하나 훔친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서 엿바꿔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서 엿을 바꿔 먹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잔을 훔친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수천 번을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은 엄청난 강경론자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가혹한 형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평생 시달릴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평생 그 사람이 절며 다닐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엄청난 도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우리입니다. 성군이라고 불렸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실 왕의 권력을 앞세워서 충신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자 군인인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휴가를 주어서 동침하게 하고 그것을 덮으려 했는데 그 충신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않는 바람에 무위에 그치니까 그 충신을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배치를 해서 죽게 만들었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왕이여, 왕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하는데 자기 집 양을 잡아먹지 않고 이웃에 한 마리 있는 양, 주인이 엄청 사랑하는 그 양을 잡아서 먹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엄청 화를 내면서 이런 고얀 일이 있나? 그 사람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다윗의 얼굴은 엄했고 그의 눈은 거룩한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분노로 그의 눈이 이글거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코미디예요. 세상의 위선인 거죠. 그런 위선이 없는 위선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선,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선, 인간의 도덕성이 뭡니까?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누더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런 가혹한 그런 강경론자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오가리마치 엄격하고 남의 허물은 다 사퇴해야 될 만한 허물이지만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정의 시행을 요구하던 그런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둘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정의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자기에게는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자신들의 경우에는 늘 예외가 되어야 될 만한, 예외로 취급되어야 할 만한 사정들이 존재하고 있는 양,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치권의 모습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식상하고 너무 피곤하죠. 그 양심 없는 모습들이 역겨운 것입니다. 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법무부 장관 법 만드는 사람이죠. 차관 그렇죠. 검찰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다 법을 만지는 사람들인데 그 법은 남에게만 적용하는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정말 역겨운 것은 남들을 비난할 때는 다 의로운 전사들인데 자신은 오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싸고
싸매고 덮고 덮어서, 그러다가 자신이 비리가 드러나면 전혀 딴소리, 이제는 변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전에는 즉각적인 정의 시행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지연된 정의를 시행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가 죄 지었음이 드러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나단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꿇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편 51편에서 보는 것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했다는 것이 그가 위대한 것이죠. 시편 51편에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많은 긍휼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긍휼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나단에게 지적받은 그 순간 이후에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고, 내가 어디를 가나 내 죄가 항상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난 이후에 나는 죄인 아닌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닌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가 자기 죄를 잊어버렸을 때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지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꿇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언제나 신속한 정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동일한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우리는 지연된 정의를 요구하죠. 항상 내게는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항상 내게는 나만 책임져야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는 그것은 관행이었고, 그래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다고 막 변명하며, 남이 잘못하면 사퇴하라고, 남이 말을 잘못하면 사퇴하라고, 그런 말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은 와전됐다 그러고 본의가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이 전화하면 압박을 했다 그러고 청탁을 했다 그러고, 내가 전화했을 때는 문의를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할 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 어려운 것, 우리 사회가 화목하기 어렵고 누구든지 화목하기 어려운 것은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착각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을 깨뜨려야 이제 사실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일 안 해, 나는 그런 짓 안 해라고 생각하니까 여당은 야당이 그렇게 죽일 놈들이고 야당은 여당이 그렇게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적개심으로 가득한 말을 하며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유는 나는 절대 저런 짓을 안 하는데 저들이 저런 짓을 하니까 도저히 저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실은 다 똑같이 이게 여당의 국회의원이든 여당의 간부든 아니면 야당의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정의당의 국회의원이든 그 자식의 문제를 보면 다 똑같은 상황이, 다 똑같이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남에게 최고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남에겐 모두가 다 비현실적으로 도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지키기를 요구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댈 생각은 안 하고 싸우기만 하는 것이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일 안 하는데 저들은 하니까. 저는 청문회 같은 거 보면서도 기가 막혀서 제가 참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40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찾는 것입니까 지금? 50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찾을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또 마찬가지로 수비하느라고 난리 치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50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나요? 40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나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은 또 그걸 못 찾으니까 또 수비하느라고 난리를 치니, 여러분 그 정치의 그런 꼴을 보면서 누가 정의를 배우겠습니까? 누가 정의를 거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배울 수 없죠. 우리 자신들이 함께 죄인된 자로서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일에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될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들을 다룰 때 양심 있게 다룰 것입니다. 위선을 배제하고 나는 40년 동안 전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못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결국은 공격할 때는 막 죽으라 공격하고 또 수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정권을 잡아서 수비해야 되면 죽으라 말도 안 되는 수비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분으로서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셨을까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했습니다. 진실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는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했나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변했을 것이라고 변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했을 거예요. 많은 복은. 어떻게 해서 변했나요? 청문회에서 변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 나를 향한 그분의 인내와 그 모든 것에 내가 감동받음으로써 내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좀 더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좀 더 관용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좀 더 바르지 않은 일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내 안에 정의로운 변화 어떻게 일어났나요? 그분의
그런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는 오실 그분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분이 드디어 오셨죠. 오신 그분의 삶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쉼 어디서 오나요? 쉼은 여러분 샬롬이기도 한데요. 쉼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곳에 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은 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또 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쉼, 샬롬을 이루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어라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이루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중에 그 잔을 훔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극단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수정해서 말을 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만 종이 되면 되고요,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잘못 있는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풀기 시작했는데요, 형들은 자신만만하게 있었겠죠. 당연히 자기들은 안 넣었으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웬걸 나의 순으로 자루를 푸는데 르우벤의 자루를 딱 여니까 은화가 들은 것입니다.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는데 계속 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이 오그라들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은잔도 나오겠다. 우리가 안 넣은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은잔도 이러다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은잔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은화가 그 자루마다 들었으니까 만약 이 은화로 말미암아서 시비가 걸린다면 그들 모두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졸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왔을 때 모두가 다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저기서 술렁술렁 하면서 갑자기 찾았다 하면서 잔을 탁 빼내는 것입니다. 느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음모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루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루가 다 묶여 있었는데 장식이 들어있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돈이 나오고 잔이 나오니까 그들은 이것이 음모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음모라 한들 뭘 하겠습니까? 이게는 이집트고요, 이집트의 총리가 야들 죄 있다고 지금 고발을 했는데, 이집트의 검사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집트의 재판관이 판결을 할 텐데 이집트의 총리가 지금 고발을 한 상태가 되면 여기서 무슨 자기들이 무죄한 것을 변론해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낙심,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그럴 때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큰일 생기면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들 다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들이 이 큰 죄를 저지르고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로 아버지와 다툴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갖고 다툼으로써 그들이 저 마음의 호수에 바닥에 가라앉혀 놓았던 요셉의 문제가 베냐민의 문제로 다시 올라오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에도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단 말이냐.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마음의 호수가 다 뒤집어지면서 가라앉아 있던 요셉의 문제가 붕 떠오른 것입니다. 거의 잊어버리고 거의 거기 그대로 두고 거의 마음을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베냐민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다시 뒤집어지면서 요셉의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잖아요. 이집트가 어딥니까? 그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디쯤 이 이집트의 이 넓은 땅에 어딘가에 요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면서, 안 그래도 이집트로 온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아도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베냐민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요셉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거기다 더해서 무엇이 벌어지나요? 계속해서 은화가 그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은화가 계속 쫓아다니는, 요셉을 팔고는 은화를 받아갖고 집에 가면서 은화를 받아서 집에 가는 순간 후회되고, 그 은화를 뭐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너무 그들의 마음속에 그 형제를 팔고 은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저리도록 아팠을 텐데, 이거 뭐 집에 갔는데 자루 은화가 따라왔고 다시 가져와서 은화를 주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또 은화가 따라와 있어. 이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벌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잔까지, 그것도 나온 데다가 그것도 베냐민의,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나오니까 형들은 그냥 뭐 완전 무너지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게 너무 불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조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상황이 되면 인간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해지면 정말 본성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형들을 그 불안 속으로 몰아서 형들이 지금 어떻게 된, 인간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정말 절망적인 것이죠. 재판부터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희망 하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은화의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모두가 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이야말로 형들의 본성이 나타날 때가 된 거죠.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들이 잔 나온 것만 문제 삼고 베냐민만 남아라, 이 사람은 잡아야 되겠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겠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은하 조금 있다가 총리의 마음이 바뀌면 다 잡히게 생겼는데 놔두고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요셉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유다가 한 걸음 나서는 것입니다. 나서면서 4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는 자신들의 절망감을 이렇게 3번 거푸 말합니다. 무슨 말을 우리가 하리까?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유다는 묘한 말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는 은잔을 훔친
훔쳤다는 은잔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만약 은잔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베냐민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은잔 얘기를 꺼내지 않고 아주 두루뭉술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들 모두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심정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그냥 애굽의 총리이기만 하다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 이 절망적인 말, 그냥 베냐민의 죄를 시인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발견하신 모양입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요셉이 그 말을 캐치하지 못할 리가 없죠. 형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은 진짜 큰 죄는 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진짜 큰 죄는 말을 못하죠. 작은 죄는 말하면서 솔직한 척 말을 하지만 진짜 큰 죄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큰 죄는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쉽게 잊혀질 수 없고, 그 죄는 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기억나고 다시 머리 위를 맴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기에 이 되어진 모든 일들은 단순히 운명의 장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이런 대목은 우리들에게 무엇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은 죄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은 죄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자신들은 의인이 아니며 우리들은 수많은 죄가 있으며 수많은 잊혀진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잊은 채 우리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잊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나치게 도덕주의자가 되고 지나치게 우리가 강경론자일 때 돌아봐라, 네가 네 죄를 잊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돌아봐라.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죠. 우리가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잊어버렸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죄는 거기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잊어버려짐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리됨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루어져야 되고 죄는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오래된 죄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맑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계곡에 앉아서 아침에 그 계곡에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기 너무 조용해, 너무 마음이 평안해 한다 할지라도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죄는 내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뉴스나 어떤 신문이나 어떤 사건이나 내가 처리해야 될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죄를 다시 소환할 때 그 죄는 전혀 없어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처리되어야 할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며 그 죄책감은 오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듯 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고 다만 깊이 가라앉아 있을 뿐이요. 그래서 죄는 정식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 드라마의 작가이시며 이 드라마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죄에 관한 그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으며 잠시 가라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없던 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죄는 정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의식 혹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 죄의 죄책감으로 눌려서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죄를 숨겨보려고 했지만 잠시 있고 평안한 시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시 소환하시고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 나무같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시편 32편 5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결국 그는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를 잊고 자기가 도덕적인 줄 알며 도덕가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잊은 사람에게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쉬 잊으며 자기가 도덕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선을 깨뜨리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할 상황에 딱 가두시고 우리 눈앞에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짓누를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양심을 짓누르고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때가 내가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예요.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시편 32편 5절은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피난처가 되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주는 나의 은신처시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내 영혼이 나의 그 모든 죄를 갖고 피할 데 없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여러분,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입혀주신다. 구원의 노래를 덮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또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이 답이 없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답이 없는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가슴을 치게 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가슴을 치는 그들에게 해결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위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결사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위선을 직면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